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유의 주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을 현재라고 말하지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은 그렇죠. 미래라고 합니다. 이미 살아왔던 이전의 시간을 뭐라고 말하지요? 예,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가 기억하는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를 더 시간을 이제 더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과거에 더 과거로 갈 때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을 한다면 바로 그 과거가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 그 과거가 태초입니다. 근데 그 태초를 그 태초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창조 이전에 창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 전에 만드신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계에는 천사들이 살고 있는 그 천사의 세계를 만드신 겁니다. 지금 세계를 이렇게 동그라미 좀 이렇게 그렸는데요. 천사가 사는 천사의 세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아담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태어났다라고 해도 오늘이 몇 월 며칠이구나. 내가 이때 태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가족들 누가 또는 선생님, 의선생님이 몇 월 며칠에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이날 태어났어. 이런 사람 없어요. 들은 거예요. 부모님 말씀해 주시면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 네 낳은 날 엄청 추웠다. 그날 어떠했다. 그 시간에 그것을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럼 태초에 천사의 세계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까요? 그때 그걸 만드신 그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만 알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만 계셨고 그 천사의 세계, 영적 세계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와, 하나님 너무 공허하셨겠다. 너무 외로우셨겠다. 하나님 너무 심심하셨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이렇게 통하는 게 있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성 속성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 같이 공유하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도 뭐 처음이 있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처음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처음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마지막이세요. 하나님은 그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인간하고 다른 거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에요. 자존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평안하시고 스스로 기쁜 분이에요. 누가 기쁘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없이 얼마나 외로울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는데 그 처음 창조한 것이 영의 세계, 그러니까 그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의 직분이 뭐냐면 종이에요. 섬기라고 만드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를 도대체 몇 명이나 만드셨을까? 천사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며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천천이요 만만이라. 천천은 천 곱하기 천이니까 100만이고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이죠. 그러면 천사의 수가 1억이나 돼. 아니야 1억이 넘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천사를 보내요. 그렇게 섬기라고. 어떤 사람은 좀 적기도 하고 또 우리를 수호천사, 우리를 보호하는 또는 이 땅에서 떠날 때는 천사를 보내면서 데리고 오라. 그래 또 그런 천사도 있고 기도하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응답과 내려오고 이런 많은 그러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하나님이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드시고 그걸 끝인데요. 천사가 그러면 또 자녀를 또 낳고 또 낳는가? 아니에요. 천사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천사를 아주 많이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그 위치, 그 지역, 사람, 어떤 상황 속에 천사들이 다 되어 있어요. 파송돼서 나라를 세운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일을 하고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향하는 것에는 천사들이 아주 많은 천사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천사론을 우리가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계시록을 할 때도 좀 말씀을 전했고 했는데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잖아요. 바람이 일지 못하도록, 전쟁의 바람이 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천사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 우리가 그럼 예배 드리는데도 천사가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천사,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위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천사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이 다 달라요. 이제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천사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알려주고 이런 그런 천사인데 마리아에게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왔었죠. 그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주 이 천사의 활동을 성경에서는 간간히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뭐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 줘라. 그리고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바사나라가 있는데 공중에도 바사나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바사나라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 바사국군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공중 권세 잡은 바사국군이 막 막아요. 가브리엘이 전쟁을 해도
이게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다니엘은 아래에서 계속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미가엘 가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 자기 수하에 있는 이제 그 천사들을 들고 와서 그 전쟁에 합세를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얼른 틈을 타서 내려와서 다니엘을 만나죠. 자, 우리 같이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3절 보면 이래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가브리엘에게 응답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런 거예요. 기도 끝나고 응답하셨어요? 기도하려고 그래. 그렇죠.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는가?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까? 아이고 누구한테 연락하지? 누구 친구에게? 아니 우리 가족 형제에게? 아유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아요. 네가 해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은 그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오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천사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천사 이름을 댔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 천사 이름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이라 그는 아주 강력한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요? 그룹 천사. 이 그룹 천사는요. 하나님 옆에서 항상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뒤를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죠? 이 천사 날개 몇 개인가요? 예. 한 천사당 날개가 2개. 우리 생각할 때 그래요. 천사는 날개가 2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천사마다 날개가 달라요. 날개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천사는 전부 사람 얼굴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 얼굴이야. 그런데요. 천사 얼굴이 다 사람 얼굴 아니에요. 사람 얼굴도 있고 짐승 얼굴, 사자의 얼굴처럼 독수리 얼굴처럼 그 얼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참 신기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천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는 법궤인데요.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제 이렇게 그 법궤를 만들 때 사과 개짝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금을 다 씌우죠. 그런데 그 뚜껑을 덮어야 돼요. 뚜껑은 금 1달란트 34kg 가지고 이렇게 쳐서 만들어요. 쳐서 그룹 둘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뚜껑과 연결되어서 그 그룹 천사 둘이 있고, 그 그룹 천사들은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아래를 얼굴을 땅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뚜껑처럼 됐지만 이것을 속죄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섬기는 그 천사, 그룹 천사와 언제나 주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두 그룹을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요, 천사가 다 계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브리엘 천사도 천사장이고요. 미가엘 천사도 천사장이에요. 그 밑에 천사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 이들보다도 더 높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가 루시엘이에요. 그 루시엘 천사장, 그는 하나님 바로 밑에, 비서실장처럼 하나님 바로 밑에 그 루시엘 천사장은 다른 천사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참 대단하지만 루시엘은 더 아름다워요. 더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 에스겔 28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근데 천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만드셨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보석이죠. 보석. 각종 보석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는데요. 에덴을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도 에덴을 주셨어요. 이 천사의 세계, 천사 만드시기 전에겠죠. 에덴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에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각종 보석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천사가 거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보석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또 뭐가 있냐면 소고와 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소고도 비파도 아름다운 그 찬양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천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고라든지 비파라든지 이것은 그 전에 이미 만드신 거죠. 딱 만들어졌을 때 그 천사들에게, 여러분 루시엘 안에 이미 오케스트라가 다 있어요. 소고나 비파뿐 아니라 수많은 악기들이 루시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하모니가 너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아주 최상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타락하면서 악기들도 다 타락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이제는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나라를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죠.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음성이 아름다울까요? 천사들의 음성이 아름다울까요? 천사들의 음정은요, 이 옥타브가 그게 막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음력이 이 정도까지 사람마다 또 다르죠. 음력이 이 정도야, 이 정도. 근데 천사들의 음력은 막 그거를 뛰어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천국에 그 입신하셨던 분들에 의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뭐 어떤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그 악기와 모든 것이 이미 그 루시엘 안에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 말씀하실 때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 모리아산에 번제물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아주 초신자한테는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우리도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아들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내주신 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요 그렇게 영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겔 28장 11절 13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두로 이야기를 해요. 두로 왕이 그 엄청 그렇게 아주 완전해 보였고 사람들 볼 때 대단해 보였고 그랬는데요. 두로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루시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루시엘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걸 읽으면서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인물, 또 상황 이런 게 나오지만 일단 그걸 알면 그거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설교하기가 쉽죠. 그 말씀을 안다면 이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쉬워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바로 밑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또 이것도 읽읍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던 신의 산이 있어요. 율법도 받아가지고 오고 또 성막의 식양을 이렇게 하라라고 다 받아가지고 온 바로 그 산이 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건 모세가 만난 신의 산으로 갔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곳에는 그 동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이제 그는 이미 바울은 구약을 알아요. 구약을 아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트려버리겠다고, 뱀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이제 홍해 바다 양쪽에는 물벽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갈라진 그 마른 땅처럼 거기를 육지로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아유 참 대단하다, 아유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키셨네 이렇게 알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침례 사건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침례 사건은 뭡니까? 그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예요. 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너희는 죽은 거야. 위에는 구름 기둥이, 구름이 있고 양가에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갔다, 지났다는 건 너희는 이제 너희의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침례를 받게 하셔요.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내 옛사람, 내 자아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을 마셔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읽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몸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이래요.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아, 반석이 쪼개졌구나. 그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생수를 마셨구나. 근데 우리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생수, 바로 그 반석이 예수님이고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 몸에서 생수와 같은 너희를 살리는 피가 흘렀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성경은 뭐 그냥 글씨던데 활자던데 아이고 몇 사이즈던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 그렇지.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적인 말씀이 있어요. 뒤를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우리가 13절 읽었으니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구나.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사장 루시엘은 가장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최상의 것을 다 주셨어요. 천사들도 그 밑에 다 붙여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보다 더 가지신 거는 보좌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만큼은 안 주시죠.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하나다. 그러죠? 근데 요셉은 바로의 보좌에 도전하지 않아요. 요셉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취업의 복이에요. 취업. 총리된 취업의 복이에요. 그가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흉년이 될 때 어려움이 오고 또 자기 가족들도 내려오잖아요.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그렇지만 그거 자기가 착복하지 않아요. 그냥 다 바로에게 다 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총리인데 자기 가족들이 왔을 때 형들 중에서 대단한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래 그 루벤은요, 너는 탁월한
타고난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야곱이 아버지가 볼 때 이 루벤이 다른 애들하고 달라. 아주 탁월한 아이야. 그런데 그 루벤이라든지 또는 뭐 유다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그 행함에 있어서 아주 잘 행했지만 그들을 그 정계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누구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총리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뭐 짐승이 오든 뭐 밭이 오든 땅이 오든 그걸 전부 바로에게다 넘기고, 바로가 그래 직업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짐승 키우는 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우리는 윗대 조상 대대로 우리는 양을 키웁니다. 짐승을 키웁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이렇게 만약에 그 유다나 누가 정계에 진출했다면 어느 칼에 죽었을지 몰라요. 그 70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는 있었겠어. 나 똑똑한 거 아니냐고. 우리 집 식구들 보통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가난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근 때문에 내려온 거지. 우리도 보통 아니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잘난 척했다면 그 보존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아주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고생 땅에 그냥 있었지만 자기들이 어떠한 그런 대단함을 드러내질 않아요. 요셉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그 자리는 찬탈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찬탈하려고 하면 안 돼. 모든 거를 다 줘도 자기의 보호자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도전했을 뿐 아니라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도전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제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 되려고 하지만 너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져.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걸 따먹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한다 하면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런 보좌 찬탈을 노리는 이인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 루시엘이 2인자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2인자가 그렇게 위를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어졌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이게 이사야가 쓴 바로 이 글이 루시엘이 이와 같이 하는 거죠. 내가 저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겠어. 나도 그렇게 높아질 수 있어. 왜냐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죠? 태양 같은 발광체가 있고요. 또 반사체가 있어요. 그렇게 달은 이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일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 스스로 빛을 내시는 게 아니라 빛이에요. 빛. 그런데요, 그 루시엘이나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루시엘이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장 밝은 빛을 내죠. 많은 빛을 받았고 많은 빛이 드러납니다. 그런 다른 천사들은 와 대단하다. 야 루시엘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막 대단하게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루시엘이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루시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집어 던져버려요. 찍혔는 거 그러죠.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 계명성이 바로 루시엘이에요.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던져버리셔가지고 아주 이 루시엘의 모습이 루시퍼가 되죠. 이제 반역자라는 뜻이 있어요. 루시퍼. 자,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이 천사론을 사실은 주일학교애들한테 전에부터 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주 존귀한 그런 또 뜻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퍼는 반역자다. 너는 아주 악한 것이다. 하나애가 그러더라고. 퍼가 있으면 나빠요. 나빠. 슬리퍼는 어때요? 그만이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여러분 이렇게요. 그 타락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가 항상 나와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 높은 구름 위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비비리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가 많이 나오는 건 이미 타락의 징조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사단은요 이제 이렇게 반역을 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걸 사탄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사단은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바로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바로 그 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시엘을 따르던 수많은 천사가 있죠.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죠. 루시엘이 타락할 때 따르던 천사들도 같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 다시 그 악한 그런 영은요 이름이 많아요. 한 5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뱀, 용, 또 마귀, 사탄, 반역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여러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세계 속에 그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아담의 세계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는 바로 아담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 아담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는요. 아담을 천사장 루시엘처럼 하나님 바로 다음이 아담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바로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바로 왕인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면 뱀이 와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타락한 천사가 아담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미리 만들어져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들어갔을 때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죠. 아담이라면 인간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와가 속아서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는 종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죠. 아담은 뭐로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천사는요. 천만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걸 천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은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담의 세계를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천사들의 세계 지금 봤듯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띄엄띄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천사의 세계에 대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계가 또 있어요. 이 아담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 여기가 어떤 세계냐면 메시아의 세계예요. 메시아 나라. 메시아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의 나라랑 메시아의 나라는요 성경 전체에서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이 다 아담의 세계에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것이 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나라가 드디어 독사불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뒹구는 곳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 지난 다음에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이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본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까 순서를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그 다음이 사람, 자녀로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시고 그 다음이 종이죠. 종이가 천사죠. 그리고 그 다음이 천사 다음이 동물, 그 다음이 식물, 그 다음이 광물, 그 다음이 마귀. 타락한 천사들. 순서를 보면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이 다 만유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도 다 만유 속에 들어가요. 우리로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천사들이 있죠. 천사의 세계가 있죠. 이 만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우리는 항상요.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위에 언제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내가 뭘 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거고 내 거를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청지기처럼 나에게 허락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걸로 그렇게 해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야 되는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만유, 이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바 어떤 숲이든지 바다든지 또는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별이든지 이런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무슨 사랑이든지 용서든지 어떤 관심이든지 어떤 열정이든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것도 다 만유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유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그런 영광의 자리, 그 보좌, 그것은 너희가 손대지 마라. 그거는 찬탈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그 이인자였던 루시엘이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 중에 알고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나님 되고 싶어 했죠? 김일성이죠. 김일성이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성경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다 빼고 지가 다 거기서 들어갔어요.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완전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막 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비웃어요. 그리고 또 아는 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이만희, 그렇지. 이만 교주들이요. 모든 교주들이 자기가 그 자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박태선도 그렇고 그분이 남산교회, 서울의 남산교회, 남대문교회가 있습니다. 그 남대문교회가 그 남산 바로 밑에 있는데요. 그렇게 수줍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여자 성도가 기도를 해달라면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분이 막 부끄러워하고 그러던 분이지만 맛을 본 거죠. 그 아주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이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뻥치는데 뻥입니다. 그리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교주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단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야.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선명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온전히 다 치우시고 하셨어요. 일을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십자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자가 필요하다. 아니, 안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저기서 뜯어다가 붙여놓은 거 이런 거 다른 책이 있다 이런 거 몰몬경 막 이런 거 말이에요. 막 호란 이런 거요. 그거 다 이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신경 안 해요. 사도신경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줘도요. 아버지의 보좌에 자기가 올라가면 안 돼. 그 밑에 있는 거지 항상.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사랑받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몇 번에 걸쳐서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나는 성경을 읽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눈으로 성경 읽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그런 줄을 믿습니다.